그 고난과 십자가를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고난은 범주가 조금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범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고민들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합되지 못한다라는 게 근본적인 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체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부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되니까. 예. 그리고 주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질적인 건 우리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주권을 지금 양도하지 못하는 상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삶의 부분에서도 어떤 아까 앞에 거하고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들이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이제 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고난의 범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이라고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될 때는 이것도 십자가 지는 거고 저것도 십자가 지는 거고 이제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 용어를 사용할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 고민하거나 경전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낙담하거나 그런 걸 승화시키는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큰 범주의 고난이고 십자가 고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예.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상태가 이제 십자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말 이거를 한번 조합하면 분리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죠. 이게 딱 떨어져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층위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뭐 딱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맞물려 있죠. 근데 요거는 고난의 층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두 층위가 있다면 이게 이제 현상 고난. 이거 칠판이 저희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주의를 생각해서 주의를 칠판이 없어서. 현상 고난이 이렇게 베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 고난의 베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의 베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움직이면 이것도 사실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층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 고난 안에서 이 고난을 동일시하게 되면은 현상 고난, 십자가 고난 이렇게 되면은 이 길이 막혀요. 예, 이게 이제 로고스 통로인데 이게 이제 말씀 흐름인데, 근데 현상의 고난에서 나는 십자가 고난이야 이렇게 동일시해버리게 되면 여기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움직이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서 이 두 부분을 계속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게 머무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층위로 파고드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 고난과 십자가 고난도 층위를 좀 나눠야 돼요. 십자가 고난이 그런 맥락에서는 고난임을 감지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병준재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렵게 여기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병준재님 안에 저 현상 고난을 뚫고 본질 고난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가 병준재님 앞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십자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요. 네. 그러니까 저 현상 고난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본질 고난을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 앞에 예수가 보였을 때 이게 십자가 고난인데 이때는 이게 어떤 고난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하셨던 거,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현상 고난은 감정적 체험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의 고난도 감정적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고난에서는 이 감정적 체험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상상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말씀이 그 부분을 감당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고난에 조금 승리해야 돼요. 아, 근데 이런 지금 네. 설명해 주신 과정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해하거나 예. 자신의 용어들 있잖아요. 예.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다르게 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을 물론 이제 질문을 받은 사람은 네. 좀 그게 이제 문화가 되면 좋은데 네. 부담이 없는 사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아. 서로 이해하고 맞아요. 그 사람도 더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떠세요? 십자가 고난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 아니 일치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과정. 일치하는 예. 과정에서 오는 그러니까 거죠. 굳이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자면 현상 고난은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상태. 아, 내가 지금 온전히 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주권 양도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현상적인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거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 직업,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생명을 내가 알고 있는 아까 빵 얘기했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게 이게 주권 양도하지 못한 상태가 이 현상 고난의 층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질 고난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이제 자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현상 고난을 많이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일치되고 싶은데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자각들. 우리가 정원장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부정의 테마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씀 해석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층위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본질고는. 예. 그러니까 현상 고난은 일단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 그것도 사실은 고난의 영역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마지막이 이게 십자가 고난인데 이거는 일치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고난이냐? 그게 오늘 보시게 될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될 수 있는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요, 정원주님. 그리고 정원주님 여기까지는 인식이 되잖아요. 해석을 하게 될 때, 내가 내 의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는 게 본질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머무르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방법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어요. 이게 박지선이 이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끔 되는 방법론이 우리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 고난이 감당되어질 때 소마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층위를 구분하자면 여기서 소마가 완성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떤 감정적 동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렇다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라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인간은 법적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입증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정의 해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아벨됨을, 그러니까 내 자신의 허무함을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내 삶을 노출시키는 거죠. 네. 이런 승리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상 본질 그리고 십자가 네. 이 충의가 네. 예를 들면 말씀으로 봤을 때 네. 그 표면적 이해와 네. 이렇게 그 그쵸. 본질적인 이면적 이해와 이해.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네. 소마가 되어지는 네. 과정으로까지 네. 그 충의를 보자면 이렇게 깊어지는 과정들이 말씀을 보는 데에서도 이게 네. 하나로 이렇게 깊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의 재료는 똑같은데,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맛을 내느냐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는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상은 네. 말 그대로 외적인 상황이고 네. 본질은 말씀이고 이런 뜻이 네. 아니라 네. 말씀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예. 충의로 세 가지 점점 충의. 깊어지는 것처럼 예. 예. 현상 안에서도 우리가 네. 뭐 그냥 네. 현상 안에서도 네. 현상은 그냥 별개고 표면적이야가 아니라 현상 안에서도 네. 그 안에서 본질을 보고 그 안에서 네. 십자가를 네. 로 관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죠. 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 형제님 그 부분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삶 따로 말씀 따로라는 부분보다는 네. 이미 이제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자라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삶이 이제 말씀 안으로 육박되어졌거든요. 네. 문제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뚫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호 형제님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있냐면은 정호 형제님의 그 샤르크에서 이제 이게 막 침투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이 층이들이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십자가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머물게 하는 모든 미혹들을 넘겨서 이걸 십자가 복음에게로 이렇게 계속 비춰주는 이제 이 우리 안에서의 활동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뭐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고난의 범주는 좀 넓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무의미한 고난이 돼버리게 되는 경우가 마귀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럼 네, 목사님 네. 현상 고난은 네. 노예 의지가 네. 80% 작동하는 거 그죠. 이게 비중으로 나누잖아요. 많이,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은 예. 본질 고난이 50%로 보시면 보시는 돼요. 자유의지 네. 그러니까 본질 고난을 아는가? 본질 고난을 50%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질 고난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여기서 딱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지점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 고난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 이게 그러면 내가 부정되잖아요. 그럼 나는 표류하게 돼요, 또. 나는 또 현상 고난의 어딘가에 또 언저리에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로 나눠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제 50이 나오잖아요, 본질 고난에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정된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대부분 이런 주제가 등장하잖아요. 아, 예수님만이 하셨고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거의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50% 나가 있어요. 부정된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병재님 저희가 나눴지만은 병재님이 일하고 있는 병재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병재님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문제. 십자가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표류가 되면은 여기로 막 가요. 그래도 이제 그냥 현상적으로 그냥 예전에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 만족을 갖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 부정된 나. 네. 근데 목사님, 네. 저는 네. 단순해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말고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그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지사님 그렇잖아요. 그게 인정되셨잖아요. 네. 부정된 나가. 네. 그러면 부정된 나를 품어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끌고 나가는 지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증명되지가 않으니까. 증명하려고 예. 안 하는데. 그렇죠. 증명하려는 그 의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지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이제 십자가 고난이라는 네, 걸로 설명해요. 그거를 증명하면 할수록 율법적.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저게 부정된 내가 네.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장 강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주려고 할 때 어떤 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틀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기로 가서 현상고난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상은 그게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율법 안에 많이 갇혀요.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뭐 이제 헌금, 예배, 뭐 찬양, 뭐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찬양, 뭐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로만 국한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이해가 될 만한 것도 율법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답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이. 그게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50% 부정된 내가 그 저번 주 화요일 때 정현재님도 여쭤보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야잖아요. 살아나야 되고 그럴 때 저 50% 내가 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금 나한테서 계속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50%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쓰여진다라는 것 자체에서 어떤 예전에 생각해서 뭐 윤리도덕적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하나님에 맞는 삶일 거야라는 그런 고민을 조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되게 미묘한 문제라서 자꾸 이걸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다 이래요. 또 그래도 이렇게 나를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 맞춰서 또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요게 아까 정훈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라는 건 이게 세 가지가 다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중요한 부분이 바울이 어떤 도덕적 권면을 했더라도 도덕적 권면은 우리가 준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일례를 들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걸 현상적으로도 들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가 그 의미만으로 머무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의미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이게 완전히 겉돌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성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뜻의 본질은 여자가 모두 우리고 신부로서의 우리고 우리가 듣는 것이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의 가르침이 십자가 고난의 복음의 관통 지점인데 그게 그냥 없이 그냥 여성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잠잠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병전이 말씀하신 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우리에게 큰 차이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민감한 얘기들 좀 해보자면은 저것도 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편하냐면 본질 고난에 끝나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야. 예. 근데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상태.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나를 위함이거든요, 또.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호 형제님의 진짜 정호 형제님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박지성 제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사랑이고. 근데 그분이 그냥 안 보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창조주가 그냥 알아서 하시겠,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는 박 집사님 안에 있는 진짜 박 집사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50%에서요, 신비로운 게 내가 부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50과 50이었을 때 이 50을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이 내가 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50의 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50을 이게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들어 100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가 아닙니다. 참 나, 진짜 나, 자유케 된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되잖아요. 이렇게 부정돼서 나는 부정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 부정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완전한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예. 그걸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 목사님, 네. 이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옛날 기억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네. 예수님을 통해서 네. 저희가 창조됐을 때 네. 본래 목적과 네. 그런 쓰임새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창조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네. 그런 맥락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네. 나를 위한 거라는 말씀, 나를 되찾게 한다는 거. 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네. 맞아, 이게 그 창조의 목적, 네. 창조의 목적이라면 자꾸 저기 진주 초대교회가 생각나요. 근데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도하신 네, 그렇죠. 그 아름다운 네. 나다운 나, 네. 그러니까 참 나의 모습으로 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발생되는 네. 어려움들, 왜 그러냐면 네. 죄에 눌려 있고 네. 또 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이제 예. 그게 이런 건 말씀 설명해 드리는 게 오해 마시고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은 죽어 있는 영. 예. 네, 그렇죠. 영이 없는 상태에서 예. 활동한 예, 예. 그렇게.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 그 회복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 그렇죠. 과정이 고난인 거죠. 고난이죠. 그게 현상 그게 고난, 그런- 본질 고난.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그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 고난은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진짜 나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죠. 네. 네, 잘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어렵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예, 예. 그 진짜 내가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돌아오는 과정이 내가 있었고 부정된 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진짜 내가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있었고 부정된 내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내가 있으면 내가 어떤 외부적인 게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 사람마다 주어진 성품, 인성 이게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원리이기도 같은데요. 만약에 정영재님이 지금 갖고 있었던 어떤 재능적 측면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게 정영재님의 진짜 나를 지원해주는 지원 가능태예요. 예.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야기를 더 잘 꾸미는 편이니까 그게 저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인데 근데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성향 속에서 부정된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나로 가져갈 수 있는 지원 가능태.
박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푸요함, 순수함 같은 부분도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 것도 원래 이게 쓰임새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지원 가능태라는 거죠. 예.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 안타까운 거는 결심을 요구할 때 이 부정의 테마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원 가능태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일단 결심을 하게 되면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왜 주의 뜻으로 사는데 다 신학교로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의 길을. 예, 주의 길을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뭔가 세상 일을 끊고 여기로 간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것은 예, 뭐 그건 나쁘다 좋다 떠나서 근데 그게 정말 자신의 지원 가능태하고 부합됐던 것이었던가 그런 것들은 계속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병주님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원래 지원 가능태들이 부정돼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세상의 어떤 때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점에서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두드러지게 어떤 안 좋은 일을 하는데 개발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훼손하는 그러한 탤런트들은 자기 부정의 과정을 겪을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의 원리인데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있잖아요. 조금 더 내성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분은 외향적인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를 다시 현상고난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좀 억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네. 그러니까 뭔가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의 틀, 예. 교회 문화라는 예. 타이틀이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그 밑에 획일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예, 그렇죠. 특성이 다른 되게 네. 성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달란트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네. 이거는 소극적이지 못해. 이건 복음 전도에 불필요하니까 네. 막 밖에 나가서 네. 막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네. 막 눈물도 흘리면서 노방전도 해보고 뭐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좋지만 너무 그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사람 고유의 색깔들을 없애는 거는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고유의 색깔을 없애는 획일화가 있고 그 고유의 색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색깔. 이것도 부정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두 부분을 다 다시 가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오해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자기에게 지원 가능태로 주어진 그 고유의 색깔들이 부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으면 아니면 뭐 어떤 종교에 딱 들어왔으면 여기에 룰에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군사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용사죠, 용사. 네, 용사. 당신의 이름은 이제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당신은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규정해서 나를 철저히 부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천상고난으로 다시 집어가는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그 고유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가 지금 이 자기 부정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합리화가 되냐 하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곳은 교회고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고 그렇다면은 내가 저 교회에 다 그러니까 내가 모두 교회를 할 수가 없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예.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걸로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건 저는 좀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원주님이 옷을 많이 팔아서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두 번째 걸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부정하고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교회에 자기를 이렇게 투신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자기 부정. 근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오지에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헌금을 해서 그분들을 뒤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세상에서 더 치열하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근데 자꾸 그런 용어들이 지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이 깊이의 말씀들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거부가 되는 게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게 답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가 어떤 위치가 바람직한 건가? 나에게 주어진 지원 가능태를 받아들이면서 이 지원 가능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의 예배를 지속하는 것. 이게 정말 이게 하나의 아니, 제가 지난주에 좀 네. 확인하고 싶었던 좀 내용이고요.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 세 가지 층위를 우리가 다 그 깊이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동일하게 저는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삶은 별개다, 삶은 아니다, 이렇게 삶은 하나님 관여 안 하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또 들려오니까 한편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럼 삶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마냥 우리한테 그냥 다 맡긴 건가? 막 이런 혼란이 좀 왔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그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느끼시기에. 저는 삶 가운데서도 사실 동일하게 그 세 가지 층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니라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계속 여러 이제 요즘 시간을 보내면서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저도 뭐 지금 저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그런 고민들은 무수히 많이 있는데 해답이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근데 그 해답은 오직 말씀에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저도 당연한. 그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스토리나 어떤 상황 그런 거에서 결론점이 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그걸 묵상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살면서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해까지. 근데 삶에서는 좀 별개로 이거는 좀 그러니까 현상에 머무르면 물론 안 되지만 본질을 통과한 이후에 사는 삶에서 그 지점까지 항상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이해까지. 그렇죠. 그 이해가 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그 육은 뭐 할 필요 없어. 뭐 예를 들면 완전히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금욕하고 쾌락주의 같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면 아예 금욕하는 거. 근데 요즘에 제가 느꼈던 게 분명히 기존에 내가 알던 영지주의, 저는 약간의 금욕적인 부분도 제 경험. 죄송합니다. 금욕적 영지주의적 측면이 좀 강하셨던.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삶이, 근데 동일하게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 그 표현과는 다르지만, 영과 육이 아직도 여전히 저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 의식적으로 현상에 머물면 안 돼. 현상은 하나님이 뭐 관여 안 하죠. 이런 생각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계속 의식적으로 분류하기로 현상에 대해서 좀 오히려 영지주의랑 이게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잠정적으로 저는 결론점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에 이제 첨가되어야 되는 게 그 관여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
네.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이게 지금 다 담겨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만 얘기하고 싶으셨다라면은 우리 예수님 공생에서 보시면 무리를 걸을 필요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으세요. 그거는 다 우리에게 2차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관여를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관여의 방법론, 관여의 층위가 이제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아까 정원 의장님 말씀하신 이 삶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체감시켜 나가느냐의 과제가 되는 거겠죠. 의무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개념이 분리라는 표현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이거는 새로운 관여이고 새로운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에서 무관심하다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전에 가졌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나의 어떤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에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런 삶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준다라는 게 좀 강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적 이해였던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 고난을 받아들일 때 자기 부정 테마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 여하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네. 구원의 복음 측면에서는. 네. 근데 구원의 복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또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십자가 복음이 이제 현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발견해 나갈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원주님 지금은 분리적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복음의 본질적 측면은 아니라고 봐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글쎄 예전에 금욕주의적 죄송해요 그렇게 네.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의 태도에서는 네. 담길 수 없던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예. 여기서 멈췄다고 표현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좀 조은재님께서 저도 그렇고 이게 네. 굉장히 이게 좀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네. 이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게 삶에서 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그게 사실은 또 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답을 만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답, 우리의 증명.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증명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원 가능체들을 계속 사용해 나가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말씀 속에서 죄송해요. 저 정신이 계속 오라가락 해요. 좀 표현하시죠. 자면서 들으면서 들으면서. 그 커피 한잔 하고 좀만 쉬셨다가 우리 형제님 같이 좀 깨시고. 죄송해요. 네. 찾아드릴까요?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자는 측면. 뭐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커피 좀 드릴까요? 아, 예, 제가. 네, 제가요. 잠깨요 잠깐. 네. 이게 눈이 자꾸 위로 돌아가니까. 못 주무시니까 역시 합쳐서 뭐 커피. 예. 저 커피 하나 가고 미스 커피. 네. 저도. 아, 네. 지금 여기다가 물 많이. 아, 물만요? 네. 아, 근데 집사님 요거는 공감이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측면이 아니라 저 십자가 고난이 사실은 이렇게 현상하고 본질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게 뭐 분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그 현상 고난은 네. 거의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 네. 제가 이 박현미가 현상 고난에 있을 때는 저도 하나님 타입에 들어서서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서 아니 당연히 저 지금도 요거는 거의 내 생각으로 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말씀에 네. 별로 관심 없는. 예, 이 부분은 진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예. 믿음을 가져도 우리의 네,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근데 이거를 보면서는 일반 교인들이 네. 거의 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강하죠. 그리고 공부 안 하니까. 목사님들도 사실 이 부분으로 자기 설교를 하시는 거니까.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실증 이제 목사님 단어도 제가 한두 개 한층 예, 실증.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설교가 더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게 현상권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쉬운 거예요. 감정 위로도 받고. 네. 여기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약간 이 말씀도 표표로 보고 그냥 수평으로 보고 이런 게 이거 같아요. 여기 조금 더 들어왔을 때가 이게 이제 본질 고난이고 지금 이제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그런 삶이 되어야 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 고난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천국이 침노되는 거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람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서 어떤 한계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듣는 사람들이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꼭 한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저걸 틀리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하라 그러면 조원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왜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걸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어휘력이 풍부한 게 이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아니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단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뿐이고 이제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제 체감하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게.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고 이해가 되면 이 겉 표피에 있는 현상적인 설교, 현상적인 걸 언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슬픈 현실이고. 슬픈 현실이고. 진짜 제 멘토분도 슬프죠. 항상 저한테도 그랬고 저희 동기들한테 제발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한 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가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래. 근데 뭐 그 일 구할 때도 저랑 관계를 오래 하신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일 구하는 것 안에서 저를 찾는 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도 생각하고 막 그런 걸 직장 안에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조언들을 하는 거예요. 직장은 그냥 직장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메시지고 그 직장 뭐 하나님 정해주신 거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가?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러면 심장 빼놓고 머리 빼놓고 난 여기서 이렇게 일했다가 난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된 모습은 사실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틀의 개념이 아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딱 왔을 때 다르게 들리죠. 그러니까 뭐 수학 공식이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생물과 같은 거니까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살아있는 것인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거를 다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답을 구한다는 부분이 네. 그냥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거나 현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는 네. 또 사실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과 이제 우리 안에 영이 오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소만을 이뤄가는 네. 과정으로서 네. 어떻게 뭐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과정으로 봤을 때 네. 거기서도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답은 현상적인 그렇죠. 답이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가 답이겠죠. 십자가죠. 현실적인 십자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맞아요. 네. 말씀에서도 있지만 삶에서도 동일하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보여지고 우리가 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그냥 예. 불안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승부는 잡는 그리고 느낌도 내, 들겠지. 뭐 막막하기도 하고 선택에 대한 불안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형님 그 네. 감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지는 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말씀 가운데서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네.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도 그렇죠. 뭐 우리의 의지로 어떤 네. 그렇죠. 뭐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네. 또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냥 근시안적으로 볼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뭐 시간으로 그렇죠. 봤을 때 크게 보일 것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네, 합리화 주권이. 맞아요.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그렇죠. 그 십자가로 이해해야 함이 당연한 거고 그게 물론 말씀드렸듯이 유괴 차원에 머무른 사람은 예. 그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감지할 수조차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하지만 네. 내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계시고 연합된 과정에서 그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네. 상태에서의 네. 이해함은 네. 저는 그 이해함이 있어야 되고 네. 계속 지속이 돼요. 네, 지속돼야 네, 그렇죠. 된다고 보거든요. 용어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길찾기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답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조금 그 현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네. 그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길찾기라고 얘기하시는 게 네. 예. 그리고 계속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 아까 오늘도 보시겠지만은 그 우리가 우리에게 비치는 사람들의 빛을 사해 주잖아요. 그게 네. 의무잖아요. 그게 이제 확실히 저희가 죄의 세 가지 이야기할 때 다른 의무를 버리고 마귀가 추동력 있게 마귀가 이끌고 갔던 현상의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지금 정원진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만약에 처리해버리면 나는 부정됐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되냐 상관없다 혹은 더 그냥 치고 복종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논지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다시 현상으로 답을 찾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원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근시안적 대책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시적 대책과 미시적 대책을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만약에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도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만 또 이걸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처리하면 일단은 모면할 거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이 건시안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 것들을 다 어그러뜨리게 되더라고요. 퍼즐 맞추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근시안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거를 계속 좀 동시로 보는 훈련. 그거는 저는 십자가 지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을 볼 때도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고난의 승리를 나누면서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잘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인터넷 되는? 잠깐. 저 인터넷. 예. 저거 카톡에 다 되겠지만. 카톡에 저기 저번에 예. 카톡에 제가 올린 것만 좀. 제가 비행기 모드로 해놔가지고. 단색 카톡에도 제가 한 게 있어요. 안 가죠. 말씀 구조를 올리셨죠? 예, 말씀 구조를. 지난주죠? 예. 그 시험 페이라주 부분만 좀 말씀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줄게요. 네. 시험이죠. 네. 페이라죠. 마태복음 6장 13절. 네.
22장 18절, 네. 마가복음 14장 38절, 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네.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일단 요 증명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도 있고 증명이라는 단어도 있고 유혹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헬라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에는 거의 쓰이지가 않는데 이제 한글 번역이나 다른 데 단어 유혹이라고 나를 유혹하지 마라. 예.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는 거의 없고요. 시험, 테스트. 근데 이거는 증명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세 층위를 말씀을 드렸을 때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그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증명될 수 없는 증명이거든요. 증명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팩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내가 배운 생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인간의 행동으로 쌓아 올리거나. 이야. 아, 오셨어요. 네, 그렇게 말했어. 네네네. 기립을 안 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해요. 가준 거야. 남자들 여기 너무 묵직드려서. 아니, 이게 저희 집으로 잘못 와가지고. 최근 내용 그랬더니 제 귀걸이가 그런데. 귀걸이가. 여기 이야기 좀 하고 저기 좀 말씀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금 고난에 대해서만. 어쩜 이렇게 짜고 치면서. 6장 14절. 그래서 증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증명은 뭐가 대상이 있거나 사실이 있거나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내는 게 이 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증명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참 표현이 애매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신다. 예. 그 악에게 시험이라는 개념은 그 악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존재를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다 증명 욕구에 좀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바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왜 올라가냐? 산이 거기 있어서라는 거라고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 노욕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들 보시면, 특히 남자 정치인들 보시면은 정말 죄송한데 이제 하늘나라 가실 기회가 멀지 않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욕심이 끝이 없으실까? 남자분들이 그런 어떤 공명심, 명예예요. 네. 어떻게든지 이름을 한 번 더 내보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외로우신가 봐요. 예. 네. 오늘은 여기 없어서 성경을 그래서 그런 증명 욕구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증명 욕구.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증명 욕구를 갖고 있는 악에게 증명되지도 않고 증명될 수도 없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라기 비유로 잠깐 들어가 보면 너가 11조를 열심히 해봐라. 이제 제가 의역을 해보면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11조다. 11조를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은 그 테스트에 응하실 것이다. 네,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아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거든요. 많이. 네. 그런데 그 11조라는 그 뜻이 구약의 전체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한테 드린 10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건 바로 말씀의 결과물이고,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를 드렸다는 게 11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림줄이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근데 그 가장 좋은 건 인간 안에 담겨있지 않았던 것. 생명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뜻의 본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문에서요,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 바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증명의 욕구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바실레아, 나라와 그 다음에 디나미스, 능력과 그 다음에 독사,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능력, 영광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 단어거든요. 나라,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영광.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증명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증명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아,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죽은 존재죠.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해요. 예. 말씀 근거로 얘기했을 때. 예, 그렇죠. 없는 존재.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정재진님 중요한 말씀하신 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음을 같이 고백하는 지금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말씀되어질 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뜻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없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한테 없던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증명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 위에 구원이 없다는 게 여기서. 그리고 아까 정원재님 말씀이죠. 말씀 외에 답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디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원 가능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8절로 가시면 같이 보시죠. 여기서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거 보여요? 이거 같이 볼까? 아니요, 순간도 2점입니다. 좋겠다. 이런 게 저희가 아까 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 가능하죠. 네, 지원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걸 뭐 분명히 어디다 쓰실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좋은 눈을 안 주셨다, 뭐 그런 거죠.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여기서 악하다는 게 앞에 보시면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뭔가 뭐 15절에 입각해서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라는 뉘앙스를 갖는데 이 성격 자체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렇게 책 잡으면은 예수님이 이 덫에 걸리겠지 하는 그러한 의도의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왜냐하면 이때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게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야훼 하나님이 최고인데 근데 저기다가 세금을 내는 게 맞나? 안 맞나? 지금 그런 고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시험하느냐. 예수님의 상관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들 속에서 가장 세냐 가장 작냐. 그래서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마찬가지. 이런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논지가 하나님의 차원과의 그런 어떤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큰 신, 작은 신. 그런 개념에서 왜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네.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무시당한, 그러니까
딴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소꿉장난식 농담을 네. 가지고 왜 나를 놀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차원의 문제로 네, 보잖아요. 차원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질문이 아까 저희가 세 층에 나눴던 저 네. 층리가 이제 규명이 되는 부분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21절에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가이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저 보세요. 저 현상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이사는 그냥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에서 봤는데 본질고난 보시면은 형상의 것이 우리를 그러니까 현상의 것으로 섬기고 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사가 부정이 돼요. 그리고 가이사가 부정이 된 것을 가지고 조금 역설적인 얘기지만 다시 가이사에게로 돌아가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달란트가 있잖아요. 삶이 있고 삶이 있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삶을 안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차원이 바로 저 십자가 고난을 드리는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과정이 있죠. 처음에는 이게 가이사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게 가이사 아닌 것. 가이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가이사를 변화시키는 가이사.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확실히 차원은 다르네요. 예. 이거 공부되시죠? 저거 이해되세요? 가이사를 변화시키는 가이사. 그럼 여기서 네. 예수님 말씀하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는 이 마지막 걸로 이해하는 아니에요. 건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예요. 위에 거. 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게 되었을 때 지금 이 말씀하시는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접목점이 생겨서 가이사의 것 안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자각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를 우리 차원에서는 가이사를 변화시키는 가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박시대 어떠세요? 가이사를 변화시키는 가이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네. 이 가이사가요, 부정된 나예요. 네. 네. 요 가이사는 왜 부정된 나냐면, 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드렸는데, 가이사의 것이 없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없음의 가이사가, 나는 가이사,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때, 깨닫는 그 자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없음을 자각한다. 그게 요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층위로 이해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건 층위로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것도 드리라 이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드린다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 가이사는 뭘까요? 이거 수영 선생님 혹시 갑자기 오시자마자 여쭤봐서 선생님 지금 다 충분히 말씀하실게요. 얘기해봐. 사마르티아의 상태에 있는 본인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가 아님을, 그 가이사가 신이 아님을 아는 가이사. 지금 가르친 가이사가 첫 번째인 네, 가이사인가요? 요게 첫 번째 가이사. 아.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가이사는 신이 아님을 깨닫는 가이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임을 깨닫는 가이사. 나의 안에 하나님 없음을 깨닫는 나. 이 나가 아직 하나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나. 가이사. 가이사의 것을 변화시켜. 가이사를 변하는 가이사.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말라기 말씀. 이게 11조예요. 예. 자, 요게 정리하시면. 요 행위. 요게 11조예요. 그럼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로 증명하냐면 여기서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아까 종원일 말씀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 선택할 거냐 하나님 선택할 거냐.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죄송한데 계시록 설교에서 다 이거예요.
666한테 굴복할 거냐 하나님한테 굴복할 거냐.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거 누가 칼 들이밀어서 나 그 하나님 믿어 죄송한 이제 거기서 혹시 순교하게 되면 그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요 관계로 요 부분을. 예. 그러니까 요거는 원전 번역을 묵상을 해보면요.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냐? 그거는 다시 번역해보면요. 티메 페이라제테 나를 시험하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험하고 싶은 거냐? 예. 그리고 위선자라는 개념은 휘포크리타인데 이거는 성과 후가 뒤바뀌었다라는 뜻이죠. 예. 현상과 본질을 지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예. 그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시면 네, 이것도 참으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아시고 예. 아, 보이세요 진짜? 예. 제가 잘 안 보여요. 저는 이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도 이렇게 안 보이니. 아, 예. 여기 보시면, 예. 38절에, 예. 읽어드릴까요? 예, 아니, 이건 보여요. 예. 깨어라, 기도해라. 유혹 안으로,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은 프로디몬, 준비되어 있으나, 육신은 텅 비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는요, 한글 번역은 일단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건 영이라고 번역되는 게 정확한 거죠. 푸뉴마, 영은 그 다음에 프로디몬. 한글 번역은 원이로 돼.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 번역이죠. 뭐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잔다. 아이고 아니 사람이 졸리면 자야죠. 그러니까 형제님 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을 조성하셔야 돼요. 네. 자고 싶어요. 마음이 원인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주무시면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프로디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물을 드릴 때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되어 있는 재물. 프로하고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좀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마음의 원이라고 번역되는 거. 일단 마음이라는 거는 영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원이라고 지금 번역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프로, 앞서서, 뒤문, 재물, 예물. 예.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은 앞서 준비된 재물.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 그럼 정호재 이 미리는 어떤 시간일까요, 여기? 하나님. 그렇죠. 예, 창세전 시간이죠. 예. 그러니까 영은 미리 그 재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요, 여기 더 중요한 게 육은 아스테네스, 약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약하다, 힘이 없다, 비어 있다. 예. 그러니까 육은 비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는 거를 보시면서 그 자는 걸 책망하는 그런 지금 메타포 죄송합니다. 그런 은유가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잘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너의 자신의 육신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우리는 다 잘 수밖에 없다는 존재예요. 열처녀 비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안 준비한 처녀 다 자요. 예. 그런 거를 좀 놓치면 안 되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열처녀가 다 자요. 근데 나중에 똑같이 깨어나요. 그럴 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이제 청함을 받는 거죠. 백함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 다 자요. 여기서 보시면. 육신이 비어있다.
영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 예.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깨어라, 기도해라. 예. 그러면 깨어있는 의미와 기도하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영에서 찾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흐름이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예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겠죠. 그 영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지하게 되면 뭐가 고백이 나오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이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요. 육신이 텅 비어 있음을 고백하는 근거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유령처럼 떠도는 게 아니라 영이 이 육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이 육안으로 들어온 영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예물로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 예. 좀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 됐습니다. 죄송해요. 아유, 아니, 1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죄송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영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여기 깨어 있어요. 그것도 그 얘기가 아닐 거예요. 주무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편히 주무시고요. 예. 진짜 예. 아유 이렇게 힘드셔도 참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눈을 감고 들어도요. 예. 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무시면 돼요. 아니, 바로 하시면 돼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게 이거거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 구약의 그 의미를 지금 인용해가지고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가 저희와 간음하지 말자. 우리가 시험하지 말자. 근데 이것만 보시면 정원주님 이게 현상적 측면에 대한 지금 강조와 경고로만 읽히지는 않죠. 네. 예. 그쵸, 수녀 성도님.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간음해가지고 23,000명이 죽었다. 지금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끌고 오는 그런 말씀의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불경건 상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도 시험한다라는 것도 지금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증명하기 위한 시험. 근데 이 증명이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서 어떠한 종교심이나 생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증명받고 싶은. 네. 그러니까 좀 남녀관계에 의해서 죄송하지만은 남녀관계에서 사랑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편의상 예. 그걸 뭘 증명하려 하느냐. 근데 남자들이 더 증명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도. 예. 예. 근데 또 여성분이 또 그걸 또 더 증명해달라. 뭐 이런 그 악순환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시험한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요 정도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시험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13절 보시면요. 한글 번역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거 보니까 맨날 잘못됐다고만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견디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시험 측면이요. 하나님은 시험해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활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현상적 설교 들으실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밖에 있는 고난까지는 주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냉정히 얘기해서 참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받는 고난이 정말 상식적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미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원죄적 환경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안드로피노스, 에임의 안드로피노스, 사람에게 속한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 이외에는 시험이 너희를 유혹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다.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모든 시험의 전부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 사람에게 속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 시험도 너희를 증명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의 능력이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의 능력 이상에 있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유혹을 안 주신다. 그러면 그 유혹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디나미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움직임은 사람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움직임, 디나미스. 그것 이상의 시험은 안 주신다. 그럼 그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앞에서 말한 사람에게 속한 시험. 그게 사실은 시험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 시험이에요.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증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하는 시험을 주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 근데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네. 예, 그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같은 말인데 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진짜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은 우상이고 허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인간이 생각하는 시험과 증명은 참 증명과 시험이 아니니까 네. 그 외에 시험이 없는 거 아니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 외에 시험이 없다? 예, 진짜 시험은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시험. 예. 는 거고 예. 그거 진짜 시험. 이미 저희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건 시험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그게 시험이 아니다라고 부정이 돼야 되지만, 네. 그 부정되는 과정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게 어떤 시험들이냐면, 우리가 현상에서 본질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시험이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께서, 너가 말씀을 잘 보거나, 너가 나를 잘 믿어서 들어오나 보자.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험이죠. 그게 증명 욕구고. 네. 이거 어떠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가 말씀에 깊은 것까지 와야 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어.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개념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험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거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정훈이 씨 이거 해석 어떠세요? 사람에게 속한 것 외에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고 있다. 예. 사람에게 속한 것 외에는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고 있다. 네. 그 말은 사람에게 속한 것 외에는 너희가 시험을 받지 받지 않고 있다. 그럼 사람과의 일어나는 일들로만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예. 거기에는 너가 너의 욕심 때문에 거기가 다 서로 증명하려는 욕구 너희 때문에 뜻을 네네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시험이 없다. 근데 여기 말씀이 좀 어려운 게요.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 당하는 것은 주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디나미스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서 10장 맥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안에 시험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험은 아까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받고 있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방법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바울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복잡한 편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시험이요? 네네네. 그게 아까 말라기서 집사님. 아,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험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냐면 사람이 속해 있는 것에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안 받는다. 악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근데 자신은 드러내셔야 되죠. 그럼 무엇으로 드러내시느냐?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라는 디나미스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네. 근데 그 과정으로 사람에게 속한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1차 시험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일부러 끌어당긴다는 표현보다는요, 이제 1차적인 고난에서 본질 고난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한테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 증명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까 사람에게 속한 것에서 계속 증명하려고 했었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증명하려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 왜 찾으려고 하느냐, 증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깊이로 내려가시죠. 그 어떤 구절에선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네, 시험하지 않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사람에게 속한 것 외에는 너희가 시험받지 않는다라는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죠. 시험으로 사람의 인식 속에서 시험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고 증명해서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증명하고 시험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지금 시험하고 싶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상의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았다. 이게 앞에 거하고 부연 설명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이 바로 사람에게 속한 시험이죠. 그건 안 주신다. 그러면서 알라, 요 뒤에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라 포이에세이 신토 페라스모 카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 한글 번역에서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뭐냐면 오히려 너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시험과 함께 행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견디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러면 그곳에 견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겠죠? 말씀의 영역. 그곳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디나미스, 능력이 가질 수 있도록 벗어날 길을 유혹, 시험과 함께 행하실 것이다. 벗어나는 건 어디서 벗어날까요? 여기서 견디고 있는 능력. 견디고 있는 능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천상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 길을 뭐하고 같이 주시냐? 시험과 함께 행하신다. 이게 절정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냐면요, 함께 주시는 시험인데, 자, 아까 수영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지금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죄송해요. 이 말씀도 지금 일단 증명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이게 증명의 도구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박사님 저희 말씀드릴 때 결국 깨우치게 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혼적 영역을 통해서 읽었지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험이고, 이게 본질적 시험이고, 본질적 시험을 가게 될 때 이거를 통해서 계속 증명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시험과 함께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십자가랑 비슷한 의미. 이게 저 십자가 고난층의 영역에 속하죠. 시험과 함께 행하는 상태. 여기서 시험 본질적인 시험인 거죠. 두 개가 섞여 있죠. 섞여 있나요? 예,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본질적 시험이죠. 근데 이제 시험과 함께 행한다라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저 세 가지 층위가 묻어나 있죠. 그러니까 정호현재님 안에 하나님의 증명하고자 하는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증명하고자 하는 시험 외에는 다른 거를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정호영재님 안으로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오면 이 시험이 요동쳐요. 왜냐하면 여기서 증명받으려고 하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과 함께 받게. 이 시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시험인데 이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사람에게 속한 정호영재님 안에 속한 것 안에서 또 시험이 요동치는 거죠. 그게 다 고난의 층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가 구별이 되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증명, 말씀 증명의 역할은 이렇게 들어와서 정호현재님 안에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끄집어내요. 여기 그래서 벗어날 길이라는 게 에크바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내게 될 때 디나미스, 능력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호현재님과 저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것 이외에 이게 능력 들어오셔서 끄집어내시는 이것 위에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의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세 가지가 좀 항상 이게 말씀이 사실은 삼위일체적이라 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보다요. 요거 하나만 좀 보실게요. 요거 이제 좀 보실 게 쉬운데요. 3986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아마 페러스무 안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형제들아,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 안에 붙잡혀져 있으면 영적인 사람들인 너희가 그 사람을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켜라. 그러므로 너 자신을 살펴라. 너도 유혹이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하죠. 그렇죠. 단순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너의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서로 짐을 져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현상적으로 그때 당시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있었고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해라. 그러니까 요거예요. 저 현상과 본질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현상 고난이 율법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본질 고난이 이제 복음을 깨우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돌아봐라. 시험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요. 아까 정호영재님들이 이제 삶에서의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과 복음에만 묶여 있으면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율법이고 이건 복음이야. 율법은 버리는 거고 복음은 취하는 거야. 이렇게만 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아마 박시선께서 그런 설교들을 접하신 적 있을 거예요. 모든 가르침들이 이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 이거는 율법이고 이건 그리스도.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또 그렇게 구분짓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율법이라는 거죠. 이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복음을 끄집어내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또 하나 경계하는 건 그렇게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다고 해서 또 복음이 어떠한 무슨 완벽한 길인 것처럼
근데 복음이 완벽한 건 분명한데 그 복음이 율법과 완전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인 양심의 법, 우리 안에 주어진 아까 지원 가능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같이 지금 끌어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삶을 이제 아까 정원주님 말씀처럼 그 삶의 세 가지 층위가 이제 의미 있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험에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증명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여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해석을 잠깐만요. 표면적으로 만약에 율법 백성이 있는데 율법 백성은 엄히 견책하고 당신도 율법에 빠지지 않을까 주의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 맥락만은 아니에요. 예.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자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본인의 노력을 포함하는 말인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 여기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 거 보면 예. 여기 범죄한 사람을 그 현상적 범죄를 책망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영적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게 의미가 훨씬 크죠, 사실은. 예. 그리고 영적이라는 거는 정원님 이해하시죠? 영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상태. 네네. 예. 이게 박 집사님 어저께 저희가 나눴던 그 자유의지적 측면. 그러니까 박 집사님 안에 영이 들어와 있고, 근데 박 집사님 안에 영이 지금 살아계시고 영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이 움직이잖아요. 영이 이제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은 없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하려면은 우리의 혼적 자아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요. 내가 영이 있어서 원래 난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개발해 주셨어.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제 이게 자기 노력으로 개발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린 영이 아예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로마서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는 영을 있는 것처럼 불려주셨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근데 있는 것처럼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실제적인 거죠. 우리한테도 실제적인 거고. 예. 영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이 혼적인 의지가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주님 그 말씀처럼 사실은 이 범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에게 또 관사가 빠져 있거든요. 이제 특정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영적인 사람이 발견하게 될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태도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혹시 이 현상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현상적인 범죄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뭐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죄의 출발점을 영적으로 규명해요. 바라보고 성진다. 이해해도 될까요? 잘 보시지 않나요? 잘 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냥 범죄했다. 만약에 현상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범죄를 책망하는 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영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너 자신에게 투영시켜보라는 그 말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박수사님 대견하게 참. 멋있어요. 예, 그쵸. 해석이 탁월하십니다. 네, 이 정도의 의미가 오늘 정원님이 정지현님도 빨리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9절은요, 뭐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다마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3장 9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히브리서는 이렇게 거기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광야 안에서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40년이라는 게 사실은 광야 교회고 그 교회 안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유혹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뭐 나는 안 돼, 나는 삶에서 이게 잘 어렵지 않아 그렇게 자학하지 않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규명받을 때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험들은 점점점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증명의 그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것을 긍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호 유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삶의 전 영역으로 사실 투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호 유재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삶의 영역으로 투사한다는 게 뭔가 삶을 실천한다, 변화한다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인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전반적 부분까지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로 요거를 좀 전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좀 그게 좀 힘든 거지만 조금은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게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한 자로서 내가 삶을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나가는 형태로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좀 보시면.